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어째여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물고기는 잘 때 눈을 감을까요? 안 감을까요? 예, 물고기는 잠잘 때 눈을 감지 않습니다. 심지어 물고기는 죽을 때도 눈을 감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로마 외곽에 있는 지하 동굴에 도피를 했습니다. 그곳은 원래 시체를 매장하는 공동묘지쯤 되는 곳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사람을 묻는 그 장례지를 신성불가침한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접근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숨어 있어도 일부러 찾으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무덤에서 무려 10대에 걸쳐서 30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지하 무덤에서 300년 동안. 그곳을 우리는 카타콤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은 이 카타콤을 비롯한 이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 장소에 물고기 그림을 그려서 표시를 했습니다. 성도들끼리도 물고기 그림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냈습니다. 왜 물고기를 교회 상징으로 사용했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정설은 다 아닙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쩌면은 물고기처럼 자나깨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메시지였는지도 모르죠. 물고기는 항상 눈을 뜨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방문하셔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녀의 사정을 듣고 딸을 고쳐주신 후에 마태복음 15장 29절 말씀에 의하면 갈릴리 호숫가 어느 지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곳에서 한동안 또 사역을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각종 질병을 고쳐주셨고 말씀도 당연히 가르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쪽 산이 있는 광야 지역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5장 29절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 산에 오르셨다고 되어 있고 15장 33절에 보면 광야에서 머물렀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을 따라 광야로 나왔던 사람들이 무려 3일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가진 겁니다. 광야에서 3일이나 머물렀으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겠지요. 요즘처럼 배달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냉장 시설이 좋아서 음식을 계속 넣어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른 빵과 마른 물고기를 들고 갔을 것인데 그게 길어야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남자만 약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떡과 생선을 배불리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다 먹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고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배를 타고 게네사렛보다 아래쪽에 있는 마가단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이 마가단은 어떤 사본에는 막달라라고 되어 있고 또 막달란이라고도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마가단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병을 고치고자 혹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구경하고자 혹은 예수님을 감시하고자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평소에는 그 신학적인 어떤 그런 견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앙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적에 적은 동지라고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계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머리를 맞댄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표적을 요구한 것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자기들의 병을 고치거나 혹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부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공격할 끈수를 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모를 리가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시험하려는 그들에게 동조해 주지도 않았고 맞장구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거나 혹은 사적인 필요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도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각종 병자들을 치료하셨고 광야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고 증언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대신에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이 1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는 보면 다 예상을 하면서 지금 너네들 있는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보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시대의 표적이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세례자 요한의 사역과 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미 소문이 다 퍼져 있었고 증인들도 수백 명, 수천 명 널려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을 열지 못하고 경계하며 의심했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배척하려고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란 선지자 요나의 선교로 바벨론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소식을 들었고 기적을 경험했고, 또한 예수님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함으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구원의 그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 있었고 경험하고 있었는데,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소위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현세의 삶을 더 사랑하는 영적으로 음란한 사람이라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신 예수님께서는 본문 16장 5절에 의하면 다시 갈릴리 호수 건너편 어딘가로 가셨습니다. 마가단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신 것 같습니다. 그 건너편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올라가십니다. 마가단 지역으로 오시기 전에 계시던 곳으로 돌아간 건지 아니면 갈릴리 호수 건너편 베세다 지역으로 건너가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배를 타고 또 어딘가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5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우리가 그냥 듣기로는 도저히 오해할 수 없는 말씀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 배가 가니까 물소리도 들리고 새소리도 들리고 그랬겠죠. 예수님께서 누룩을 언급하시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챙기지 않는 실수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야, 왜 도시락 안 가져왔냐? 이쯤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언급하시면서 먹을 게 필요했으면 당신이 친히 만들어서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런 일로 제자들을 책망하겠냐고 한탄하시면서 다시 한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두 번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누룩이 떡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교훈, 그들의 가르침과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미 오랜 세월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왔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특별한 분별력이 있지 않았다면, 성경의 가르침을 자세히 알지 못했다면 그들은 알게 모르게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영향을 받아왔을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며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열심히 산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겠지요. 여러분, 보고 배운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 아버지는 젊을 때 대중가요를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했는데도 집에 이렇게 요만한 카세트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이 검정색 카세트 라디오에서 늘 그 시절의 대중가요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황성예터, 신라의 달밤 등등등등.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저는 아직도 그 노래들의 음정과 가사를 외웁니다. 버튼만 누르면 노래가 나옵니다. 한 번도 좋아해 본 적이 없는 노래들이고 불러보려고 일부러 노력하지도 않았지만 언제나 부를 수 있는 노래들입니다. 저의 뇌리에 어릴 때부터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슬비 옷이 젖는 줄 모른다고 그렇게 보고 배운 것이 어느새 저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누룩은 떡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곡식 자루 안에 누룩을 넣으면 작은 누룩으로도 자루 안에 있는 모든 곡식을 발효시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된다는 좋은 의미로 누룩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당대 종교 지도자들에 관해서 언급하시는 이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누룩처럼 소수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잘못된 가르침과 영향력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을 타락시키고 있음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형식주의, 사두개인들의 세속주의와 배타주의가 누룩처럼 유대교회를 부패시켰습니다. 그들은 청산유수처럼 말은 정말 잘하는데 정작 본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참사를 치르게 됩니다. 불교나 힌두교, 이슬람처럼 아예 다르면 확연히 경계하여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요즘 유행하는 이단들인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호한 태도로 교회와 성도들을 골병들게 하며 신앙과 공동체를 위협합니다.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단들처럼 은밀하게 그러나 누룩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패시키고 있었고 나쁜 본보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전형적인 위선으로 보신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가져와서 하는 말이니까 무시하지 말고 듣고 잘 배워야 하지만 그들의 삶,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율법과도 동떨어진 너무나 다른 것이니까 본받지 마라 당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은 듣고 행동은 안 따라간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자신의 삶을 본보기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면서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희생하셨습니다. 체포되시던 날 저녁 시간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도 바울도 제자 디도 목사에게 편지하면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목회를 해라고 당부를 합니다. 디도서 2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본을 보여라. 말만 하지 말고 본을 보여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예수님의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입니다. 사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삶으로 본을 보이며 정직하게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훌륭한 스승을 찾아다닙니다. 훌륭한 목회자,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는 훌륭한 성도들을 찾아 이 교회, 저 교회를 방황하는 성도들이 매우 많습니다. 요즘같이 TV나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떠도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일반적인 스승은 잘 가르치고 정직하게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스승,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 예수님의 그 지도자의 모습은 단지 잘 가르치거나 정직한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스승의 모습은 제자들을 잘 가르치는 것은 기본이고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기며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한 스승입니다. 사랑 많은 아버지 같은 스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많은 아버지시고 스승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아버지 같은 지도자가 되라고 당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내가 너가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나를 본받아서 아버지 같은 스승, 아버지 같은 리더, 지도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 같은 스승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 같은 스승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같은 훌륭한 스승을 찾는 노력과 함께 우리 스스로 시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스승을 따라가야 되는데 스승이 없으면 우리가 노력해서 말씀을 따라가야지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비록 우리에게 본이 되는 아버지 같은 스승이 없다 하더라도, 있으면 더 좋지만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흐름, 우리 삶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알아야 됩니다. 뭐가 성경적으로 옳은 거고 뭐는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 아닌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혹은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성경이 보여주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아버지 같은 스승, 삶으로 증거하고 실천하는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 규모나 건물의 크기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각종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청산유수같이 설교하는 목사라도 얼마든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하려면 우선 나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내부터.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를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내 안경이 색깔이 들어가 있는 색안경이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판단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구와 욕심을 채우려는 것인지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부터 바로 세워놓고 내가 속한 교회나 공동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향해 교회와 지도자들을 향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삐뚤어지고 보지 못하면서 삐뚤어지고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욕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도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소리친들 누가 듣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바른 신앙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 세상은 기준이 없는 세상입니다. 뭐가 바르냐 물어보면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있습니다. 진리인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두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머리는 커지는데 열정은 쪼그라들고 식으며 허세와 위선, 체념과 무관심만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따라 늘 아침마다 새롭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골이 된 10년 전, 20년 전 받았던 은혜와 감동 붙들고 신앙의 벼랑 끝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점검하고 시대를 분별하여 세상의 가르침과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본을 따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르게 살면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과 저 우리 우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